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Deuteronomy chapter 6 verse 1 through 9.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합독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느 날 손자 물고기와 할아버지 물고기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손자 물고기가 할아버지 물고기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다가 그렇게 넓고 아름답고 멋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바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그 바다는 어디에 있나요? 그러자 할아버지 물고기가 이 손자 물고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지금 네가 헤엄치고 있는 것이 네가 찾고 있는 바다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기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랜 세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아주 자주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외에도 자신들만의 굳은 율법을 추가해서 지켰던 아주 열심히 많은 그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던 종교적인 열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랜 세월 동안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를 기록한 성경이에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모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번성을 풍성히 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축복과 번영에 대해서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너무나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저는 축복과 번영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선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역사를 돌아보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겁니다. 그 홍해를 건너면서 정말 기가 막힌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서고와 더불어서 춤을 추며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해요.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어느 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망각해버리고 어느 순간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네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모세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십계명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고 그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가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보를 섬겼던 과거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음행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 수많은 남성들이 함께 절하며 제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로 무려 24,000명이 연병에 걸리게 되죠.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우상 숭배의 과거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죄악의 발자취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는 제발 이 땅의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요 이곳 곳곳에서 이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몇 가지 말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다서 1장 25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참 세속의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 그 우상들을요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 내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저마다의 구원이 있고 저마다의 신이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종교를 인정하자는 분위기예요. 반대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 편협한 종교, 편협한 신앙인, 수준 낮은 종교로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한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도 십자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인간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속 좁은 종교라 이야기를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삶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삶을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저기 숨겨놓은 신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월요일이 되면 돈이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요일이 되면 성공이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요일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이 되면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우상 가운데 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주말이 되면 취미가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그들의 우상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은요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분.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그저 나의 만족과 기쁨이 되면 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유일하실 뿐만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분으로 분명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를 보면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5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6장 14절과 15절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질투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송편과 김밥이 있습니다. 송편은 여자이고 김밥은 남자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두 사이가 연인 관계인 거죠. 하루는 길을 쭉 걸어가는데 그들 옆으로 인절미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남자친구였던 김밥이 지나가던 여자 인절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우, 이쁜데? 그런데 이때 김밥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친구 송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속지 마, 쟤 다 화장빨이야.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질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투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히브리어로 칸나라고 하는 단어를 본문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는요 칸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 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새의 둥지, 새의 보금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둥지 안에 있는 이 어린 새끼들이, 새끼 새들이 자꾸 둥지 밖으로 키워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때가 되지를 않았는데. 그런데 그 새끼를 바라보면서 어미새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새끼 새들을 다시 둥지 안으로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계속 밀어넣는 것이 바로 이 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을 때, 우상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길 때 우리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안타까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늘 신실하고 변함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언약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의 순전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믿음의 계승을 원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3세대, 4세대 영원토록 계승되어져야 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승되어져야 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세대가 끊이지 않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그날까지 연결되어져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가운데, 이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다는 의미예요.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앞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전수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임이, 이 믿음의 계승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야 할까요? 전도사님들이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 부모가 가르쳐야 될까요? 물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계승에 대한 가장 1차적인 책임은요, 부모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길어야 일주일에 3시간, 4시간이 전부예요.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결국 신앙의 훈련은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보내는 것으로 양육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시키고 수련회에도 보내지만, 그러나 부모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부모가 신앙과 삶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형식적인 신앙밖에 배우는 거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요즘 제가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얘들아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요, 여기저기서 그냥 말하는 대로 튀어나왔어요. 쪼르르. 근데 지금은요,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한자리에 모이는 것조차 참 어려운 것이 현실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가르친다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날카롭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예리하게 파악해서 가르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대화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강론이 무엇입니까?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토론과 대화가 어디서 이어져야 되냐면 가정에서 이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조금은 이렇게 좀 자신을 가릴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답답함과 어떤 영적인 고민들이 많은데 쉽사리 풀어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허물 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자신 나름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던 영적인 고민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대화들이 가정에서 가르쳐지고 함께 토론되어지고 대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이 밟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역설적으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알고 보면 유혹이 가장 많은 땅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의 개성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개성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